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4일 제349차 감난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홍명관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네, 그동안 우리 감남산 기도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 미명에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짝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남녀가 만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육신의 생명 아기가 탄생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바닷속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까지도요. 그 어느 것도 사랑 없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사랑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은 어떻게 발생될까요?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얻을만큼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는 그 사람 속에 영생의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에너지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영적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신앙의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행복도 넘치질 않을까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사랑,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자고 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초청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홀로 우리를 사랑하는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또한 짝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사랑의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일 때만 사랑의 에너지가 발생하여 변화의 기적, 기쁨, 감사, 행복한 삶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사귐, 서로 사랑에 대해서 첫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귐, 서로 사랑은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을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 상대의 필요를 알 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만 발생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문제점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이 전국 기혼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5차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 답변자의 32.9%는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분에서 30분 정도 대화하는 사람이 29.8%요. 10분 미만이 8.6%였습니다. 약 40%에 가까운 부부가 하루에 30분도 되지 않는, 3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이혼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자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요.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대화 요청에 반응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갖는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네, 정로의 계단 93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분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길을 걷거나 여행 중에 하는 기도는 자유로운 대화이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서로 사랑,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미가 460장 김명호 교수님이 작사한 것 참 은혜롭지요.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영양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사랑으로 여러분이 삶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사귐,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과 많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사귀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그곳에 계셔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편지, 성경이야말로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그분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자와 직접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지요? 예, 사랑하는 자의 편지와 사진을 자주자주 보면서 사랑하는 자와의 만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면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자주자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사랑받는 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휴대폰 붙들고 앉아 카톡이나 이런저런 잡스러운 시간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절대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려면 그분을 만나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러브스토리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랑, 서로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사귐,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져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져봤어요? 만져보았다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매우 깊은 사귐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킨십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유별난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 교회에 걸려있는 사진, 명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보시죠? 거기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는 그 제자애가 바로 요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만졌다는 표현은 요한이 쓴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과 다닐 때 예수님의 손을 종종 만지고 붙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그 재판정 안에까지 들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유독히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깊이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어떻게 만져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우리는 영적 스킨십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놓고 기다리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이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만져보고 그 느껴볼 수 있는 서로 사랑의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실천, 이웃 사랑의 이 실천이 내 삶으로 경험될 때 거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 실천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나를 만져본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성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한 거지가 추위에 떨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어요. 거지가 너무 춥다고 대답하자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입혀주었습니다. 거지를 불쌍히 여긴다면 내 옷을 벗어주고 내가 대신 추워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추위를 계산하면 옷을 벗어줄 수가 없었겠죠. 이 긍휼이란 것은 나의 손해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고 옷을 벗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지는 계속하여 떨면서 프란시스에게 옷을 입어도 추우니 나를 좀 꼭 안아달라는 것이에요. 그 거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프란시스는 얼마나 더럽고 병이 또 호는 병이 오면 어떻게 할까 어쩔까 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환자를 안아줬습니다. 꼭 안고 스킨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꼭 끌어안았던 그 거지가 뜻밖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프란시스는 모든 아버지의 상속도 다 내버리고 줘버리고 그는 깊은 수도를 한 다음에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되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가 살았고 그 성 프란시스가 남긴 평화의 기도를 비롯한 많은 것들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과의 서로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과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볼 수 있는 서로 사랑의 경험, 사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안식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종교적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 뛰어넘어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신앙의 실천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어 바로 서로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신앙은 짝사랑입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의 신앙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짝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을 위해 기도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을 위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경험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불행한 이웃들을 찾아 그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십시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나누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는 온 세상이 몸살하고 있는 온갖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때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은 주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우리로 이러한 때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여러 크고 작은 재난들을 맞이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태장교회 그 두 노부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됐는지 저희는 모르겠사오나 이 모든 일, 이 사고가 잘 하나님 뜻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들이 합심하여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짝사랑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깊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남산 기도인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